북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또한 분명히 밝히는 거는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아니잖아요. 이 책의 번역자도 아닙니다. 이분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순도 100%제 사견이에요. 그냥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배경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윌리엄 윌리몬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1946년생으로 나와요. 근데 미국에 있어서 1946년 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어간이 있죠.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1975년 정도까지 제 기억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대 중반에 이런 설교를 했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가? 그것도 기독교가 만연하고 있었던 유럽에서, 그것도 독일에서 기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나치가 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지지하면서까지 이게 가능했단 말이야 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그 전쟁으로 인하여 후유증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시기를 겪은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베트남 전쟁을 겪으며 반전 시위를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럼 기독교는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그리고 이전까지의 기독교는 약간 계몽주의식이라 몰랐던 지식을 발굴해서 내가 캐내는 개인적인 역량에 달려있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배울 수 있다, 닿을 수 있다. 흔히 이제 오늘 여기가 말하는 회개가 그 채굴 과정인 거죠. 내가 계속 나의 양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도전적으로 긁어대서 내가 원하는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던 시기가 사실은 이 윌리엄 윌리엄몬이 살았던 어렸을 때의 상황이었는데, 두 번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뭐 참전을 안 했겠지만 두 번의 전쟁의 여파를 보면서 이게 개인적인 종교로 끝내면은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구나. 모든 게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건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복음 앞에 더 깨지고 노출되어야만 사실 이 시대가 평화로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함을 이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나랑 비슷한 사람만 찔러대면서 문제를 긁어대는 것보다 이 시대가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30대 청년 사역 처음 시작하는 목회자의 고민인 거죠. 그 고민으로 이제 제 묵상을, 제 이제 그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이 얘기한 거죠. 참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죄와 부패에 빠지고 미숙하고 아이처럼 의존적이어야 하는 걸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기독교는 믿으면은 영생이 있고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니네는 더 괴로워야 돼? 더 힘든 티를 내?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야 차라리 나는 술 먹고 마약하고 마리아나 해도 너보다 행복한걸?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들의 종교는 항상 죄책감을 벅벅 긁어대듯이 얼마나 괴로워하느냐를 신앙심의 척도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구강청절제의 맛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맛이 센 구강청절제라고 해서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가그린을 쓸 때 아예 목을 쏘지 않는 가그린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목을 긁는 조금 그런 성분을 넣으면서 이게 더 효능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죄책감을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긁어대는 기독교는 어쩌면은 성분과 상관없이 그냥 자극을 하고 있는 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는 100% 문제가 없고 너만 문제가 있다. 트집을 잡고 도덕주의를 따지고 도덕적으로 교화시키는 게 신앙이다라고 하고, 아닌 사람은 무조건 정죄하고, 남들이 상처 입으면 상처에 막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는 달달한 감정주의, 감상주의. 즉 예를 들어 간증을 1권에서 예를 들었는데, 그 챕터에서 간증을 예로 들었듯이 현대의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간증을 주 무기로 삼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락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간증을 하게 하는 거죠. 자극적이면은 자극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일수록 너는 이제 우리 식구구나 라고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순장님이 다락방 안에서 비밀을 왜 너는 목사님한테만 얘기하고 여기서는 얘기 안 해? 너 다락방 못 믿는 거야? 너 우리를 못 믿는 거야? 너 진짜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건 어쩌면 이 달달한 감상주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건 나를 거절한 거일 수 있어 라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움츠러든 자격지심과 무력감이 생기고, 계속 공동체는 상처를 벌리듯이 너 뭐 때문에 힘들었어? 너 여기까지 올 때까지 뭐 고통이 하나도 없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게 자상하게 그 고통을 막 후벼 파는 교회의 모습들을 그리고는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꽤 유명한 교회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간증을 세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의 척도로 느껴지게 되는 것. 혹시 그게 우리 교회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싸구려 회개를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이 사람이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선택한 태도가 바뀌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뭔가 자극적인 느낌이 얻었기 때문에 회개가 성공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회개가 성공했느냐의 척도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겁니다. 사랑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회개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냐? 소위 말하자면 이게 구원이 선물이냐, 아니면은 내가 얻어낸 업적이냐, 상품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사랑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태도는 느낌이 바뀌는, 오늘 좀 느낌이 왔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잡아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진짜 회개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회개, 은혜, 구원의 순서에서 은혜, 회개, 구원의 순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쉬운 얘기를 사실은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직 자라기만 하면 되는 존재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사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를 믿고 나는 사자구나, 라이온 킹에서 나왔듯 나는 사자구나라는 걸 믿고 이제부터 잘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성숙해졌을 때 반드시 내가 꿈꾸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 분이 이야기하셨듯 요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어떻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이 사람의 복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다 죽는 걸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힘을 가진 자로서 그 약자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먼저 감사하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진정한 간증이 내가 얼마나 밑바닥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를 선물로 여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진정한 감사 고백으로부터, 그리하여 그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별거 없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훨씬 더 인생을 더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라는 질문으로부터 가는 게 건강한 간증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그 울타리 안에 우주를 담고 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윤리가 감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처음 고른 이유였습니다. 곁에 있는 교회가 처음 북클럽을 시작하면서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사실은 우리만큼 감사 훈련을 강조한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그 감사 훈련이 왜 필요한지, 좋은 건지는 알고 있었는데 왜 꼭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넘기고 그냥 수동적으로 감사 훈련을 하고 있던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조금씩 희망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비위를 맞추려고 연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이 저자가 얘기하죠. 극단적으로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엠마오 식탁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갑자기 패배한 자들에게 짠하고 오셔서 알아채지도 못한 자들에게 식탁을 펼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냥 무작정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밥을 먹고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은혜를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일단 감사함으로 식탁을 누리듯이 함께 누리지 않을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노란색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실 필요는 없다. 우리는 받아들여졌다. 얘가 그리스도인 삶의 전부이다. 은혜라는 선물이 왔기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고 행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사랑에는 만약이 전혀 없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거는 이 저자가 이곳저곳에서 썼던 문장들을 제 식대로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네 인생 다 쓸모없었다. 그리고 마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밑바닥으로 사람을 끌고 내려가듯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는 너를 받아주고 싶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미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사자로 삼아주셨는데, 주님 제가 봤을 때 저 진짜 개 같은데 그래도 사자라고 불러주시니까 으르렁거리기라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다짐하면서 고기를 뜯어볼 때 그 고기를 씹는 우리를 통하여 그냥 우유만 먹던 강아지와는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전하셨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숙해지기를 꿈꿔야 돼요. 어른 사자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 책이 얘기하는 건 자립입니다. 우리 발로 일어나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감수해야 될 것들을 감수하는 것.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타인을 염려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져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위험하는 게 성숙이다. 거리낌 없이 자비롭게 줄 수 있는 게 성숙이다. 진리의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관점으로 진리를 마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대안이 있을까 고민하고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듯 점점 깊어지는 삶, 마지막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객관성을 찾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이거는 제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수많은 이가 얻으려 했지만 받지 못한 것을 당신은 왜 지금 손에 쥔 것일까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것이 당신의 오늘에 다가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그것이 당신 손에 있으리라 보시나요? 이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라는 거죠. 복음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일단은 내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능력이 있으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낯이랑 너희가 뭐가 다르냐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교회에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는 2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아파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죽도록 싫어했던 나치를 들먹이면서 당신들이 나치랑 뭐가 다르냐? 나치들도 사람들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럴 때 나중에 보면 악의 평범성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나는 그냥 시키는 걸로 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삶을 봤을 때 나는 그냥 남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랬어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그 나치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는 보네퍼처럼 개죽음을 당한 것 같죠. 왜냐하면은 그 광복 직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네퍼의 정신이 계속해서 전해지듯 대담하게 질문할 수 있고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이 즐기고 있는 그게 진짜 당신께 맞냐? 그렇게 쓰는 게 맞냐? 그렇게 쓰는 네 마음이 진짜 행복하냐? 그거를 다른 식으로 썼을 때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대담하게 물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죽음까지도 의연히 걸어갈 수 있는 대담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겠죠. 야, 넌 돈 몇 푼이나 가지고 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해? 넌 취업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 넌 집도 없으면서 나한테 왜 그런 얘기해? 결국 행복한 건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답 앞에서,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러게 나는 취직도 못했고 집도 없고 돈도 부족하니까 복음 전할 자격도 없는 거네. 이렇게 위축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행복이 너희도 복음이라고 생각하니? 은혜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사용할 때 절대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깡패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격투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경찰이 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자기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진짜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미시시피 인디안 부족에 대해 예를 드신 분이 있죠. 강한 이들은 연약한 이들을 어깨 위에 앉히고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헤치며 나갔을 때 오히려 그들이 짊어진 그 연약한 이들의 무게 때문에 그들이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바뀌게 된 생각들이 그거예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번거롭고 힘들고 아이 때문에 괜히 부부간에서 막 이거는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막 걱정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짊어지는 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를 더 정갈하게 만들게 되고 저를 더 지키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였으면은 절대로 살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짊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서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곁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뭐 희로애락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도 이전에 비해서 모든 게 수월하게 느껴져요. 그 비결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짊어진 게 더 많은 거예요, 제가. 내가 쓰러지면은 같이 휘청거릴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나를 기둥에 붙잡고 버티려고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같이 그 급류를 헤쳐가는 것들을 보면서, 만약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나 진짜 죽고 싶다,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고생하신 성도님들이 앉아서 맨날 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거든, 한 주 동안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넌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순환적인 사역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성도님들을 짊어지고 있고 성도님들은 가족들을 짊어지고 있고 함께 서로를 짊어지며 간다면 급류 같은 세상도 반드시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인용하잖아요. 나는 넘쳐 흐르고 소비되고 살아있고 따라서 즐거운 나 자신을 경험한다. 이거 감사 고백이에요. 감사 고백. 그러니까 감사를 고백함으로 주는 행동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표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달란트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에 주인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을 수 있어요. 우리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2가지를 우리가 얻기 원하신다는 거죠. 첫째,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졌다. 나 같은 놈 뭘 믿고 1달란트나 맡겼는 건가? 라는 감사를 깨닫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조금 조금씩 불려갈 때에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이거 불린 거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할까라는 그 만족감과 주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나 또한 2달란트가 된 그것 중에 1달란트를 다른 이에게 떼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주고 싶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함께 걷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응답할 만큼 충분히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자유로운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고 누구한테든지 찾아가서 배울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이런 지지대가 되어주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결국은 성찬 이야기도 나오죠. 성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엠마오 식탁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기가 한계가 있고 공동체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식탁을 열어주시는구나, 감사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여정을 시작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의 말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부활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성인용이다. 더 이상 여기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걸 자극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감상적인 부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그건 저지다. 중요한 거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할 수 있어. 너는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주님과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어. 주님이 이미 너희를 받아주셨고 너희에게 예스라고 해주셨으니까 그냥 너희도 그냥 예스라고 하고 따라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자 사명의 길이라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느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문 주셨던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조금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그 목사님 일단은 질문지를 보시면 이분의 설교 대상이 몇십 년 전에 미국 백인층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거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올걸요? 네네. 그죠? 네네네. 요즘 세상이 사실은 이 백인층이에요. 예.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 열광하고 구입하는 데 열광하고 자극적인 것에 열광하고 그런 게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안식일 예수 재림교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이 종교도 개신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유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자꾸 머물려고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선명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죠. 세 가지를 비유하잖아요. 지금 그 신앙인들에게 세 가지 답을 찾으려고 한다. 첫 번째로는 도덕주의로 가거나, 두 번째로는 현실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거나, 세 번째로는 감상주의로 빠지려고 한다. 근데 문선명이 2번 답인 거죠. 현실에서 그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 2, 3이 있는데 1번하고 3번은 적절하다. 어렸을 때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번은 이건 좀 아니지 라고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분은 감리교단에 있기는 했지만 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는 노선이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거는 참된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장, 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기독교적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 다 뜻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장성하지 못함에 고통을 느끼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사랑을 전하는 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게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두 이야기가 똑같은 답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그리고 성도 개인이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성숙함을 가지고 감사, 자립, 타인에 대한 성숙함을 가질 때 어떤 답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자립하기 위해 감사를 배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만찬 한국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주의를 정해놓은 기준은요 사실은 없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게 성찬식의 기준입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취지가 덜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신학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분기당 한 번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년 계획 짜면서 지금 저는 적어도 계절당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